어느 날 밤에 이집트 왕에게 포도주를 바치던 신하와 빵을 바치던 신하가 모두 꿈을 꾸었습니다. 그런데 꿈의 내용이 저마다 달랐습니다. 이튿날 아침에 요셉이 그들에게 가보니 그들이 걱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요셉이 파라오의 신하들에게 물었습니다. 오늘따라 왜 이렇게 슬퍼 보입니까? 두 사람이 대답했습니다. 우리 두 사람은 지난밤에 꿈을 꾸었는데 그 꿈이 무슨 꿈인지 풀어줄 사람이 아무도 없다네. 요셉이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꿈의 뜻을 풀어줄 분은 하나님 이외에는 없습니다. 저에게 그 꿈 이야기를 해주십시오. 그러자 왕에게 포도주를 바치던 사람이 요셉에게 꿈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꿈에 어떤 포도나무를 보았다네. 그 나무에는 가지가 셋 있었는데 가지에서 싹이 나고 꽃이 피더니 포도가 열렸다네. 나는 파라오의 잔을 들고 있다가 포도를 짜서 즙을 내어 파라오에게 바쳤다네. 그 이야기를 듣고 요셉이 말했습니다. 그 꿈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가지 셋은 3일을 뜻합니다. 앞으로 3일이 지나기 전에 파라오가 당신을 풀어줄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전에 하던 일을 다시 맡길 것입니다. 당신은 전에 하던 것처럼 다시 파라오에게 포도주를 바치게 될 것입니다. 풀려나시게 되면 저를 기억해 주십시오.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파라오에게 말해서 제가 이 감옥에서 풀려나도록 해 주십시오. 저는 히브리 사람들의 땅에서 강제로 이곳에 끌려왔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감옥에 갇힐 만한 일을 한 적이 없습니다. 빵을 바치던 사람은 요셉의 꿈 해몽이 좋은 것을 보고 요셉에게 말했습니다. 나도 꿈을 꾸었다네. 내 머리 위에 빵이 담긴 바구니 3개가 있는 꿈을 꾸었다네. 가장 위에 있는 바구니에는 파라오에게 바칠 온갖 빵들이 있었다네. 그런데 새들이 내 머리 위에 있는 바구니 속의 음식을 먹었다네. 요셉이 대답했습니다. 그 꿈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새 바구니는 3일을 뜻합니다. 앞으로 3일이 지나기 전에 파라오가 당신의 머리를 베어버릴 것입니다. 파라오는 당신의 시체를 장대 위에 매달 것입니다. 그래서 새들이 당신의 시체를 쪼아 먹을 것입니다. 그로부터 3일 뒤는 파라오의 생일이었습니다. 그래서 파라오는 모든 신하들을 위해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그는 신하들 앞에서 포도주를 바치던 신하와 빵을 바치던 신하를 감옥에서 불러냈습니다. 파라오는 포도주를 바치던 신하에게 옛날에 하던 일을 다시 맡겼습니다. 그래서 그 신하는 다시 파라오의 손에 포도주 잔을 바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빵을 바치던 신하는 장대에 매달았습니다. 모든 일이 요셉이 말한 대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포도주를 바치던 신하는 요셉을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요셉을 잊고 말았습니다. 2023년 12월 31일 오늘은 올해 마지막 날이자 또 마지막 주일이기도 합니다. 여러분에게 올 한 해는 어떤 시간이었습니까? 누군가가 저에게 목사님 올 한 해 어떤 시간이었어요? 라고 물으신다면 저는 작년과 동일하게 이렇게 답할 것입니다. 올해도 하나님의 시간이었습니다. 시간은 참 신비합니다. 한번 지나가면 다시는 돌아오지 않는다라고 말하지만 마치 내일 아침이면 어김없이 다시 떠오르는 아침해와 같이 동일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올 때도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작년과 똑같이 한 해의 끝과 새로운 시작을 앞두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몇 시간 뒤면 여러분과 저는 또 한 살을 먹게 됩니다.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한 살 더 나이를 먹는다라는 것은 우리에게 여러 생각을 하게 합니다. 나이에 대해 자유로워져야 된다라는 사회 인식이 있어요. 하지만 한 살 더 나이를 먹는다라는 것은 우리에게 이런 부담을 주기도 합니다.
마치 내가 원하는 속도로 천천히 가는 것을 용납하지 않은 채 맹렬하게 뒤따라오는 자동차처럼 우리가 원하지 않는 속도로 우리를 몰아세울 때가 있습니다. 이제 이 정도 나이가 되었으니까 내가 적어도 이 정도의 성과와 사회적 지위를 갖고, 그리고 사회적으로 보았을 때 꽤 안정적인 상황에 도달해야 된다라는 마음을 먹게 하는 것입니다. 물론 여전히 내가 어리다 또는 젊다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들도 새해를 맞이하고 나이를 한 살 더 먹을 때 새로운 도전을 강요당하기도 합니다. 또 어느 정도 나이가 들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이전보다 더한 조급함을 갖게 만들기도 하고 스스로 페이스를 늦추게 하기도 합니다. 이제 나도 나이가 들었으니까 이제 그만해야겠다. 그런데 지금까지 열거한 이 시간의 흐름은 모두가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았다라는 공통점을 갖고 있습니다. 전부 다 사람이 우리에게 주입한 시간의 관념입니다. 즉, 제가 지금까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던, 그리고 아마 이 자리에 계셨던 대부분의 성도들이 공감하고 있었던 이 시간관은 하나님의 시간이 아닌 사람의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앞에 말한 시간관념에 대해서 단 한 번도 말씀하신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모두 사람의 생각과 말에서 나온 시간에 대한 관념들이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시간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보여주셨는가? 하나님은 사람과 달리 시간을 이용하여 나와 타인에게 도전을 강요하거나 조급하게 만들지 않으십니다. 낮과 밤을 나누고 계절과 날과 해를 구별하신 넷째 날의 창조처럼 하나님은 시간을 통해 각 사람의 인생을 창조하십니다. 낮과 밤이 나뉘고 계절과 날과 해를 구분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맞춰 각 사람의 인생을 창조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시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조차도 자신의 인생을 창조하시는 하나님의 시간에 대해 이따금씩 의심하기도 하고 때로는 불안해하며 낙심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데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일어나는 이런 내면의 반응들은 마치 아직 완성되지 않은 작품을 보는 관객들의 마음과 매우 닮았습니다. 완성되지 않은 작품에 대한 아름다움은 오직 작가만 알고 있기에 관객들은 아무리 가까이서 보아도 아직 완성되지 않은 작품이 갖고 있는 아름다움을 알 길은 없습니다. 작가가 의도한 작품의 아름다움을 온전히 맛보기 위해 완성을 기다려야 되는 관객처럼 하나님을 믿는 우리도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깨달아지는 순간을 기다려야만 합니다. 이 역시 하나님의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시간이란 하나님이 계획하신 곳에 이루고 도착하는 것이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마침내 깨달아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 하나님의 시간이라는 믿음의 주제를 잘 보여주는 한 사람의 인생을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그 사람은 창세기에 등장하는 요셉이라는 인물입니다. 창세기 37장은 17살이 된 요셉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우리는 13년 동안 진행되었던 30살이 되는 요셉의 생애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17살이 된 이 요셉, 그는 아버지로부터 특별한 사랑을 받는 아들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요셉의 형들보다 요셉을 사랑했는데 그 증거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 요셉만 입고 다녔던 아름다운 색으로 염색되고 소매가 유난히 길었던 화려한 옷이 아버지로부터 다른 형제들에 비해서 더 많은 사랑을 받는다라는 눈에 보이는 증거였습니다. 요셉의 형들은 아버지의 편애와 언젠가 자신들과 심지어 부모님조차 요셉 본인에게 엎드려 절하게 될 것이다 라는 이 요셉의 황당한 꿈 때문에 요셉을 미워했습니다. 얼마나 미워했는가? 정말로 죽이고 싶을 정도로 미워했고, 야곱이라는 이 아버지가 요셉에게 보호막이 되어주지 못하는 순간이 오자 이 형제들은
실제로 요셉을 죽이려 했습니다. 저 멀리 양을 치러 갔던 자신들에게 먹을 것을 전해주러 온 이 요셉이라는 동생을 형들은 물이 다 빠져나가고 없는 깊은 웅덩이에 던져버립니다. 이제 요셉을 죽이려고 할 때 요셉의 형들 중 한 명이 자신들에게 다가오고 있는 노예 상인들에게 저 웅덩이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는 동생을 팔아넘기자라고 말하는데, 창세기 37장 23절부터 27절 말씀 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읽어드리겠습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가까이 다가오자 형들은 소매가 긴 요셉의 옷을 벗겼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요셉을 웅덩이에 던져 넣었습니다. 그 웅덩이는 비어 있었고 그 안에는 물이 없었습니다. 요셉이 웅덩이에 있는 동안 형들은 자리에 앉아서 음식을 먹었습니다. 그들이 고개를 들어보니 이스마엘 사람들이 오고 있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 이스마엘 사람들은 낙타의 향료와 유향과 모략을 싣고 길르앗에서 이집트로 여행하던 중이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유다가 형제들에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동생을 죽인 다음 그 사실을 숨긴다고 해서 우리에게 무슨 좋은 일이 있겠나? 차라리 요셉을 저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아버리자. 그러면 동생을 죽이는 죄도 짓지 않게 된다. 그래도 저 애는 우리 동생이고 우리와 피와 살을 나눈 형제가 아니냐? 그러자 다른 형들도 모두 유다의 말에 찬성했습니다. 그렇게 미디안 상인들에게 요셉은 팔려갔습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하던 삶을 상징하던 소매가 긴 옷은 벗겨졌고, 그렇게 요셉은 이집트라는 곳으로 그가 상상하지 못했던 낯선 땅으로 끌려간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간을 기록하는 성경은 요셉이 도착한 곳이 어디였는지 말해주면서 그의 인생을 담고 있는 창세기 37장이라는 첫 장을 이렇게 끝냅니다. 이번에는 창세기 37장 36절 말씀 여러분들이 읽어주시겠습니다. 창세기 37장 36절 말씀입니다. 자막이 안 뜨니까 그냥 제가 읽을게요. 그러는 동안 요셉을 산 사람들은 요셉을 이집트로 데리고 가서 보디발에게 팔았습니다. 보디발은 파라오의 신하였고 왕궁 경호대의 대장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여기서 이제 요셉은 특별한 만남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 특별한 만남은 무엇이었을까? 창세기 39장 1절부터 6절이 설명하고 있는데 이 본문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창세기 39장 1절부터 6절 말씀. 요셉이 이집트로 끌려갔습니다. 보디발이라는 이집트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파라오의 신하였습니다. 그 사람은 왕궁 경호대의 대장이기도 했습니다. 즉 파라오의 최측근이었어요. 보디발이 요셉을 끌고 온 이스마엘 사람들에게서 요셉을 샀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요셉이 성공하게 되었습니다. 요셉은 자기 주인이 이집트 사람 보디발의 집에서 살았습니다. 보디발은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계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보디발은 여호와께서 요셉이 하는 일마다 성공하게 해주신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보디발은 요셉을 매우 좋아했습니다. 보디발은 요셉을 마음 놓고 믿을 수 있는 부하로 삼았습니다. 그는 요셉에게 집안일과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맡겼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집안일과 보디발이 가진 모든 것을 맡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여호와께서는 요셉으로 인해 보디발의 집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는 보디발이 가진 모든 것, 집에 있는 것이나 들에 있는 모든 것에 복을 주셨습니다. 그리하여 보디발은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요셉에게 맡겼습니다. 보디발은 자기가 먹는 음식 말고는 요셉이 하는 일에 참견하지 않았습니다. 요셉은 멋지고 잘생긴 사람이었습니다. 자, 요셉이 여기서 경험한 특별한 만남은 무엇이었는가? 여러분 기억해 주세요. 이집트에서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었습니다. 요셉은 자신에게 특별한 호의를 베푸는 사람을 예전에 만나본 적이 있어요. 그가 누구냐? 자신의 아버지인 야곱이었어요. 요셉에게 있어서 보디발이라는 사람은 처음 만나는 사람이 아니라 늘 만나왔던 사람의 유형과 다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이집트에서도 변함없이 자신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요셉에게 어려움이 찾아왔습니다. 바로 보디발의 아내가 자신을 유혹하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보디발의 아내의 이 제안을 요셉은 거절합니다. 그 이유는 무엇 때문이었을까? 언제나 그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때문이었습니다. 창세기 39장 7절부터 10절 말씀,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한 절씩 읽도록 하겠는데요, 제가 먼저 7절을 읽고 그 다음은 우리 성도님들이 그렇게 10절까지 한 절씩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흐르자 주인의 아내가 요셉에게 점점 눈길을 주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주인의 아내가 요셉에게 말했습니다. 나와 같이 자자. 8절. 주인의 집에는 저보다 높은 사람이 없습니다. 주인께서는 마님만 빼놓고 모든 것을 저에게 맡기셨습니다. 마님께서는 주인의 아내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제가 어떻게 그런 나쁜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께 죄를 짓는 일입니다. 주인의 아내는 요셉에게 매일 말을 건넸지만 요셉은 주인의 아내와 같이 자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함께 있으려 하지도 않았습니다. 아멘.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날 보디발의 아내가 평소보다 더 강경하게 요셉을 유혹하게 되었습니다. 그때도 물론 요셉은 그 자리를 피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깁니다. 그 문제는 무엇이냐면 보디발이 요셉에게 주어준 그 옷이 벗겨져 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이번에는 창세기 39장 11절부터 12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어느 날 요셉은 보통 때처럼 집으로 들어가서 일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 시간에 집에는 요셉밖에 없었습니다. 주인의 아내가 요셉의 옷자락을 붙잡고 말했습니다. 와서 나와 같이 자자. 그러나 요셉은 붙잡힌 옷을 남겨둔 채 집 밖으로 뛰쳐나갔습니다. 자, 그렇게 요셉은 아버지 야곱이 입혀준 소매가 긴 옷에 이어서 보디발이라는 자신에게 신임과 그리고 자신에게 특별한 호의를 베풀어준 그 보디발이라는 사람이 입혀준 옷도 벗게 되었습니다. 아무리 왕의 경호대장 보디발의 신임을 얻는 요셉이라 해도 그가 노예 신분이었다라는 것은 변함이 없습니다. 노예 주제에 자신의 청을 거절한 그 요셉에게 화가 난 보디발의 아내는 자신의 남편인 보디발에게 요셉의 옷을 들어 보여주면서 요셉이 자신을 욕보이려 했다라고 말했습니다. 아내의 말을 듣고 화가 난 보디발은 왕의 죄수들을 넣는 감옥에 요셉을 가두게 됩니다. 그런데 요셉은 거기서도 특별한 만남을 경험하게 되는데 이번에는 창세기 39장 20절부터 30절 말씀도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한 절씩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먼저 20절을 읽어주시겠습니다. 시작. 하지만 여호와께서는 요셉과 함께 계셨으며 요셉에게 한결같은 사랑을 베푸셨습니다. 그래서 요셉을 간수장의 마음에 들게 하셨습니다. 간수장은 요셉이 하는 일에 조금도 간섭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계셨기 때문이었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요셉이 무슨 일을 하든 성공하게 만드셨습니다. 아멘. 마음이 삐뚤어졌을 때는 그래봤자 감옥 아닌데 성공하면 뭐하나 라는 생각도 들어요. 근데 이 말씀을 한번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이 또 한 번 경험한 특별한 만남은 감옥에서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었습니다. 이집트 보디발의 집에서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감옥까지 쫓아오셨어요. 왕의 죄수들이 갇힌 그곳에서도 하나님은 요셉에게 한결같은 사랑을 베푸셨다라는 것. 그런데 우리는 상황과 환경이 하나님 사랑의 명확한 증거다라는 성경에서는 단 한 번도 말씀해 주지 않았던 믿음을 가질 때가 너무 많거든요. 하나님이 진짜 사랑한다면 왜 감옥에 가두게 되었을까? 왜 그것을 방관하셨을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너무나도 분명하게 이렇게 말하는 거죠. 하나님은 한결같이 감옥에서도 요셉을 사랑하셨다. 그리고 감옥을 관리하는 간수장의 마음에 이 요셉이라는 인물을 들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23절에 기록된 성공이라는 말은 형통이라는 단어인데 물론 번영과 성공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래서 쉬운 성경은 이 형통이라는 단어를 성공으로 번역했습니다. 그러나 이 형통이라는 단어는 단순히 인간의 눈으로 보여지는 번영이라든지 성공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이루어졌다라는 뜻도 담고 있습니다. 우리는 사실 23절에 기록된 형통이라는 말이 너무나도 혼란스럽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기 위해서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거절한 요셉은 결국 감옥에 갇히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훗날 이집트의 총리로 일하게 될 요셉의 인생을 우리는 알기에 이 형통이 기가 막히게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구나라는 것을 인정하게 됩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시겠어요? 요셉은 가나안 땅에서 목자의 집안에서 출생했어요. 그 요셉이 이집트 왕궁으로 가는 가장 빠르고 정확한 길은 무엇이었느냐? 그 이스마엘 사람들을 통해서 보디발의 집으로 가는 것이었고, 왕의 경호대장 집까지는 노예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집트로 인도하셨고, 그리고 왕의 경호대장 집에서는 마치 지하 터널을 뚫는 것처럼 왕의 죄수들을 만나게 하십니다. 그런데 당사자는 이걸 몰라요. 그리고 우리들의 삶 역시 이 딜레마는 동일하게 존재합니다. 우리는 모르는데 하나님은 알고 있고, 지나고 났을 때 우리들의 삶을 보면 사람들은 너무나도 해맑게 웃으면서 하나님이 다 하셨구나. 근데 당사자는 알 길이 없어요. 요셉이 만난 왕의 죄수들은 누구였는가? 파라오라는 제국의 이 통치자가 먹고 마시는, 즉 왕의 식탁을 관리하던 왕의 최측근들이었습니다. 성경은 그들이 무슨 죄 때문에 감옥에 갇혔는지는 말하지 않아요. 다만 성경은 그들이 왕의 식탁을 관리하던 사람들이었다라는 것까지만 말해줍니다. 어느 날 왕의 음식을 관리하던 이 두 사람이 같은 날 서로 다른 꿈을 꾸게 됩니다. 그리고 그 두 사람과 요셉이 만나면서 요셉의 인생 가운데 또 다른 이야기가 시작되는데, 이번에는 창세기 40장 5절부터 8절 말씀도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한 절씩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5절을 읽을게요. 어느 날 밤에 이집트 왕에게 포도주를 바치던 신하와 빵을 바치던 신하가 모두 꿈을 꾸었습니다. 그런데 꿈의 내용이 저마다 달랐습니다. 6절, 요셉이 파라오의 신하들에게 물었습니다. 오늘따라 왜 이렇게 슬퍼 보입니까? 여러분, 요셉에 대해서 우리가 잘못된 선입견을 갖고 있는 게 있어요. 요셉은 꿈을 해몽하는데 탁월한 사람이었다라는 것. 그렇지 않아요. 요셉은 꿈을 해몽하는데 탁월한 사람이 아니고 요셉은 하나님과 친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꿈을 해석해 줄 수 있는 존재가 누구인지 요셉은 알았고, 자신과 너무나도 친밀한 관계를 이어갔던 하나님께 이 꿈의 내용이 무엇인지 여쭙고, 요셉과 친밀했던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그 꿈의 내용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셨던 것이지, 꿈을 해석하는 요셉의 탁월함에 대해서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 요셉은 너무나도 분명하게 말하는 거죠. 이 꿈을 해석해 줄 수 있는 분은 하나님입니다 라는 것. 자, 자신들이 꾼 꿈을 풀어줄 사람이 없어 근심하는 두 사람에게 요셉은 누구를 말하느냐? 이집트에서도 함께 하시고 지금 이 감옥에서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말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시간 속에 사는 성도의 고백이자 능력인 겁니다. 성도는 하나님을 말하는 사람들입니다.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면서 요셉은 유혹 앞에서도 난관 앞에서도 하나님을 말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창조되었습니다. 이것이 요셉의 인생에 일어난 성장이요 변화입니다. 왕의 음식을 맡은 신하는 결국 죽게 됩니다. 그러나 왕의 음료를 맡은 신하는, 즉 여기서는 포도주를 따르는 관원이었다라고 말하는데, 그는 감옥에서 출소 후에 복직하게 될 것이다 라고 요셉은 말해주고, 결국 요셉이 말해준 대로 모든 것은 다 현실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요셉은 복직되는 왕의 음료를 맡은 신하에게 간곡하게 부탁합니다. 내 억울함을 꼭 풀어달라라는 부탁인 거죠. 흥미로워요. 꿈의 내용을 알지 못하는 사람의 꿈을 풀어주고 요셉은 나의 억울함을 풀어달라라고 말하는 이 대화. 그런데 어떻게 되느냐? 창세기 40장 23절 말씀으로 바로 가볼까요? 창세기 40장 23절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러나 포도주를 바치던 신하는 요셉을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요셉을 잊고 말았습니다. 제가 요셉이었다면 이집트의 총리가 되자마자 제일 먼저 불렀을 법한 인간이 바로 이 인간이에요. 나를 기억해 주세요. 기억해 주겠다 그래놓고 그걸 잊어버려요. 자, 그러면 시간이 얼마나 지났는가? 요거 창세기 40장 마지막 절이거든요. 그 다음에 41장에 우리는 요셉이 애굽의 이집트의 총리가 되는 걸 알고 있잖아요. 성경에는 딱 한 장이에요. 한 장이 얼마나 얇냐? 요만큼이에요. 그리고 제 성경은 23절 바로 밑에예요. 그런데 41장 1절은 어떻게 시작되는 줄 아세요? 그로부터 2년 뒤. 잊혀진 시간이 얼마나 길었냐면 2년이었다라는 것입니다. 41장 1절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로부터 2년 뒤에 파라오가 어떤 꿈을 꾸었습니다. 그는 꿈속에서 나일 강가에 서 있었습니다 라는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로부터 2년 뒤, 즉 사람의 시간 속에서 살면 이 2년이라는 시간은 잊혀진 시간이자 억울함이 가중되는 시간입니다. 처음 며칠 동안은 아마도 요셉에게 기대와 소망이 있었겠죠. 그런데 한 달이 지나고 1년이 지나면서 요셉의 마음은 어떠했을까? 아마 대다수의 사람들은 이 기다림이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마음이 거칠어졌을 거예요. 그런데 아무도 해석하지 못했던 파라오의 꿈을 해석하기 위해서 파라오에게 불려왔던 이 요셉은 놀랍게도 여전히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 살고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창세기 41장 14절부터 16절 말씀, 이번에는 이 본문을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한 절씩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4절을 먼저 읽겠습니다. 파라오는 사람을 보내어 요셉을 불렀습니다. 사람들은 서둘러서 요셉을 감옥에서 풀어주었습니다. 요셉은 수염을 깎고 깨끗한 옷을 입은 뒤에 파라오 앞에 나아갔습니다. 15절. 요셉이 파라오에게 대답했습니다. 저는 꿈을 해몽할 능력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왕을 위해 해몽해 주실 것입니다. 아멘. 요셉이 파라오한테 이야기하는 것은 자신의 과거의 성공담이 아니라 저는 꿈을 해몽할 능력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왕을 위해 해몽해 주실 것이다 라는, 그의 삶의 환경이 바뀐다 할지라도 여전히 그를 떠나지 않는 특별한 만남인 하나님 이야기였다라는 것. 요셉은 파라오에게 꿈을 해몽해 줄 뿐만 아니라 앞으로 이집트와 그 주변 민족들에게 어떤 일들이 일어날지에 대해서도 소상하게 말해줍니다. 7년 동안 대풍년이 일어날 것이고 곧이어 7년 동안 대흉년이 일어날 것이기 때문에 그 14년의 세월 동안에 이집트 왕으로서 어떻게 국가를 경영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요셉은 막힘없이 말해줍니다. 요셉의 이 모습을 보던 파라오가 다음과 같이 말하는데, 이번에는 창세기 41장 37절부터 40절 말씀을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37절을 읽을게요. 요셉의 말은 파라오가 듣기에 매우 훌륭한 의견이었습니다. 파라오의 모든 신하들도 같은 생각이었습니다. 38절. 파라오가 요셉에게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을 그대에게 보여주셨다. 그대만큼 지혜롭고 현명한 사람은 없다. 40절. 아멘. 그렇게 요셉은 파라오가 입혀주는 이집트 총리의 옷을 입게 됩니다. 여기까지가 지난 13년 동안 이어져 왔던 요셉 인생의 여정이요, 하나님의 시간을 통하여서 요셉이 반드시 도달해야 하는 곳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시간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시간이라는 것은 도달해야 되는 시간과 함께 깨달음의 시간도 존재합니다. 그 시간은 자신을 팔아넘긴 형들과의 재회를 통해서 찾아오게 되는데, 이번에는 창세기 45장 4절부터 5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말했습니다. 이제 자신을 팔아넘긴 형들과 재회한 거예요. 이리 가까이 오세요. 그러자 형들이 요셉에게 가까이 갔습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여러분의 동생 요셉입니다. 형님들이 이집트의 노예로 팔았던 바로 그 요셉이란 말이에요. 하지만 이제는 염려하지 마세요. 저를 이곳에 판 일로 마음 아파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저를 형님들보다 먼저 이곳으로 보내셔서 사람들의 생명을 구하게 하신 것이니까요. 아멘. 이 깨달음이라는 하나님의 시간을 통해 요셉은 수많은 사람들이 힘을 가지면 고민 없이 행했던 복수 대신에 사랑과 용서를 택하게 됩니다. 그리고 요셉에게 하나님은 또 하나의 하나님의 시간을 선물로 주시는데, 자신을 그토록 사랑하고 아껴준 아버지 야곱을 이집트에 보내게 해주시는데, 야곱이 이런 얘기를 해요. 이집트에 갈 때 자신이 그토록 사랑하던 아들 요셉이 살아있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내가 요셉의 얼굴을 보면 죽어도 여한이 없다라는 말을 하거든요. 아마도 야곱은 자신에게 남은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라고 생각했었나 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야곱이라는, 즉 요셉의 아버지를 이집트에 보내신 다음에 얼마를 더 살게 하셨느냐? 17년을 살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요셉을 떠나보냈던 그 17년, 그 떠나기 직전까지의 그 17년 동안 하나님은 아버지 야곱한테 어떤 기회를 주시냐면요, 편애라는, 차별이라는 그 삐뚤어지고 왜곡된 사랑이 특별하고 소중한 사랑인 것처럼 착각했던 그 연약한 아비에게 진짜 사랑을 다시 베풀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이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셉에게는 아버지로부터 편애나 차별적 사랑이 아니라 진짜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시간도 덤으로 주어졌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요셉의 인생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는 믿음의 메시지는 무엇일까? 어떤 것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2023년을 마무리 지을까? 세 가지 메시지를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면서 올해 마지막 주일 예배를 마치고자 합니다. 첫 번째 메시지,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과 늘 함께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집트에서도 감옥에서도 요셉과 함께 하셨던 것처럼 여러분들의 모든 삶의 여정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죽을 위기에 처해 있던 웅덩이에서도 하나님은 요셉과 함께 하셨기에 결국은 죽지 않게 되었고, 억울한 누명을 쓰고 들어간 감옥에서도, 그리고 태어나서 처음 마주한 제국의 왕 앞에서도 하나님은 요셉과 함께 하셨습니다. 이 모습은 우리를 향한 동일한 약속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해도, 그리고 몇 시간 뒤에 여러분들에게 다시금 다가올 새해에도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날들, 그리고 앞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모든 날들은 동일하게 하나님의 시간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언제나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들과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하는 믿음의 메시지는, 하나님이 입혀주신 옷은 누구도 벗길 수 없다라는 겁니다.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입혀주신 옷은 그 누구도 벗길 수 없습니다. 요셉의 인생에서 옷이라는 이 소재는 시간의 흐름을 보여주는 매우 중요한 모티브와 같은 건데, 아버지 야곱이 입혀준 소매가 긴 옷, 그리고 보디발이 입혀준 가정의 하인들 중에 가장 높은 직책을 보여주는 그 옷, 그리고 감옥에서 나와서 파라오라는 이집트의 왕이 입혀준 총리를 상징하는 그 화려한 옷 등
그 모든 것들, 그 모든 옷들에 두 가지 공통점이 있는데요. 첫째, 모두 사람이 입혀줬다라는 것. 두 번째 공통점은 무엇이냐면 결국은 벗어야 되거나 누군가에 의해서 벗겨졌다라는 것입니다. 소매가 긴 옷은 형들 때문에 벗겨졌고, 보디발의 신임을 얻는 표시로 주어진 옷은 보디발의 아내 때문에 벗겨졌고, 파라오가 입혀준 옷은 세월과 그리고 모든 인생이 겸허하게 받아들여야 되는 죽음 앞에서 벗어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요셉에게 하나님이 입혀주신 옷은 아직까지도 벗겨지지 않고 있고,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요셉이 입었던 그 옷을 우리는 마주하게 됩니다. 그 옷은 무엇이냐?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하나님 당신이었습니다. 우리는 이 옷이 당연히 눈에 보이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그렇지 않았습니다. 요셉을 자세히 보았던 감옥의 간수장과 그리고 파라오의 눈에는 정확히 보였습니다. 파라오가 외치잖아요. 요셉을 바라보면서 이 사람에게는 정말로 하나님의 영이 있도다. 그런데 요셉 그때 죄수였어요. 아무리 그가 수염을 깎고 깨끗한 옷을 입었다 할지라도 2년 넘게 지하 감옥에 있었어요. 그런데 파라오의 눈에 들어오는 요셉이 입었던 옷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입혀준 하나님의 영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3년 다른 옷을 구하지 마시고 누구도 벗길 수 없는 옷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구하십시오. 그 옷이야말로 여러분을 유심히 보는 사람들에게 가장 눈에 띄는 영광스러운 옷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옷 입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믿음의 메시지, 하나님의 시간 속에 살기 때문에 결국 도달하고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이제 여러분들의 이야기입니다. 요셉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요셉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있는 여러분들에게 약속된 하나님의 시간인 것입니다. 제 이야기도 아니고 요셉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이기에 하나님의 시간 속에 살아가는 모든 이들에게 결국 도달하고 깨닫게 될 것이다 라는 이 믿음의 메시지를 아멘으로 받으시길 바랍니다. 사람의 시간 속에 사느라 우리는 조급해할 때도 있고 때로는 씁쓸해하면서 다른 사람들의 시선에 눈치 보면서 발걸음을 멈출 때가 있어요. 나 이제 나이 먹었는데.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한 번도 시간을 그렇게 여러분들에게 가르쳐 주지 않으셨다는 것. 멈추지 마십시오. 마음속에 열정이 일어나지 않는데도 사람의 시간관념 때문에 도전을 스스로에게 강요하지도 마십시오. 하나님의 시간 속에 살며 주어진 하루하루에 최선을 다하시면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 믿음으로 사는 성도의 아름다움입니다. 결국 도달하고 깨닫게 될 때 여러분 안에는 참 감사와 행복이, 그리고 여러분을 통해서는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것입니다. 그 은혜가 얼마 남지 않은 올해도 그리고 다가오는 새해에도 임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